다윗은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믿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의 마음과 또 입술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과 올해 선교지들을 방문하면서 제 안에 이건 꼭 봤으면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밤하늘을 보면 그저 집 앞마당만 나가도 별이 쏟아지는 장면을 항상 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늘을 봐도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기 오염이 됐거나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몽골을 갈 때도 몽골 에 가서 보면 사막에서 별이 쏟아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이번에 케냐에 갔을 때도 그 국립공원 이런 데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이 쏟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몽골에서도 케냐에서도 밤하늘을 바라봐도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비구름이 잔뜩 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몽골의 테릴지 국립공원에도 게르촌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저기 숙소가 있는 곳에는 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의 불빛이 강하니까 밤하늘의 별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너무 밝으면 주님이 비치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창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창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거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자신이 가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간절하게 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올리신 그 기도 속에 주시는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성자 예수님께 주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이 그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7장이 들어갈 때 1절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시련의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때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때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때이고 또 이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는 고난과 함께 찾아왔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고난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하는 영광은 순종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영광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낸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영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시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작은 순종의 연속이다. 인도 선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한 결과 놀라운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됐는데 정말 크게 순종하고 크게 쓰임받은 것 같지만 이 윌리엄 캐릴리는 자신의 순종을 들어서 작은 순종의 연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갑자기 하나님이 큰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작은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했어. 오늘부터 나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로 결심했어. 이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광이 있냐면 하나됨의 축복으로 나타난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속성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그 연합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해달라, 지켜달라는 그 기도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간절히 올리고 계셨던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이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그 거짓말로 무엇을 하느냐?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워야 될 성도의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고대 이 그리스의 이야기꾼 이 이솝이 들려준 우화 중에 네 마리 황소와 사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마리 황소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들판에서 사이좋게 이렇게 모든 풀을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네 마리가 함께 갔고요. 좋은 풀밭을 만나면 같이 사이좋게 나눠서 먹었어요. 혹시라도 사자가 달려들어서 해치려고 하면 이 네 마리가 똘똘 뭉쳐서 꼬리를, 이 엉덩이를 등에 지고 그러고선 네 군데서 어디서 달려오든 뿔로 들이받으면서 사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그들이 함께 있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꾀를 냈어요. 풀밭에서 한 마리씩 떨어져서 풀을 먹고 있으면 그 한 마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소들이 내 흉을 보더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황소에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인가 황소들이 그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불신이 가득해서 더 이상 뭉치질 않는 거예요.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다가 한 마리씩 사자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관계로는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위기에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뜬금없이 연합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하다가 주님이 기쁨을 자꾸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라는 정서는 우리 안에 넉넉함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우리에게 갖게 되는 정서가 기쁨이잖아요. 내 정서가 밑바닥을 기고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면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말을 험하게 해도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 갖는 참된 기쁨이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리어 더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 보내는 세상이 어떤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은 뭐 해야 되냐? 지혜롭고 순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지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들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혜롭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 속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들을 깨끗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막이 쓰여지게 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재직 수련회 두 번째 강사로 오신 부산 행복한 교회 김성철 목사님,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본문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을 지난주에 미리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본문이 똑같이 이걸 설교를 하시나.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12년 동안 제가 우리 신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을 그날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필요한데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는 대부분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느냐? 성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위로가 필요하고 있는 저들에게 위로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게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자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3년 전에 개척하시고 개척하는 교회를 계속 목회를 해가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투박하게 반찬거리를 한 보따리 해오신 권사님이 툭 하고 드셔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을 만큼 어려웠는데, 근데 그 권사님을 딱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마치 그 권사님이 투박한 말투 속에 하나님이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과거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해 하셨지,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출 청소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선 탁 나갔다가 고등부 교사 선생님 집에 벨을 눌렀어요. 한밤중에. 그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고 밤새 자면서 저를 보듬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 어디 나가서 딴짓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따뜻함이 있었어요. 신학을 결정할 때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시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참 듬뿍 받은 것 같은데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받은 사랑은 결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른처럼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성도들을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 안에 그게 결핍돼 있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 결핍된 사랑 가지고는 목회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아내기에는 정말 깨진 바가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선 신학을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등록금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한 1학기 끝날 때쯤 또 등록금이 없을까봐 걱정할까봐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권사님들 개모임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들 개모임 잘하세요? 신학교 갔는데 학자금 없을까봐 청구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걱정할까봐 우리가 전화했어. 다 학자금 2학기 등록금 마련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 수련회 세미나에 좀 참석하고 싶은데 그것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전화가 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만 했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금방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물론 기도할 때 용진아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말씀 연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저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사랑의 부족함을 채워줬던 것은 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셨더라 말이에요. 이게 코이노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연합하도록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특별히 지난 목요일 저녁에 진행됐던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에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님이 우리의 사랑방이 그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말씀과 교제의 사명이라는 이 헌신이라는 과정 속에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방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때로는 기도의 통로가 되고 함께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고 위로하고 또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방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방이 그런 은혜로 멋지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책을 쓴 수잔 시마드라는 식물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나무가 서로 연결되고 공생하는 관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산림을 경제 논리만 바라보고 제초제를 사용한다거나 또 나무를 다 깎아내고 원하는 그냥 단일 나무만 탁 심는 거, 이런 거, 또 잡목들을 벌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반대했어요. 그래도 잘 얘기를 안 들으니까 자신이 깨달은 자신의 삶과
그 숲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통점으로 찾아서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숲도 인터넷, 즉 월드 와이드 웹과 같다. 하지만 컴퓨터가 전선이나 전파로 연결되는 반면 이 나무들은 균근균이라는 것으로 연결돼 있다. 이 균근균이라는 얘기는 곰팡이 같은 건데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양분이 이 곰팡이균을 키우고 또 곰팡이균은 또 나무 뿌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연결되면서 같이 공생한다는 거예요. 숲이 오래된 나무들이 가장 큰 소통의 허브를 만들고 작은 나무들이 덜 분주한 노드를 구성해서 이 진균 연결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중심부와 주변의 위성들로 구성된 그런 살아있는 체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무 뿌리들이 서로 탄소를 나누고 성장을 돕듯이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고 배우자나 동료의 관계가 그렇고 친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렇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들이 연결될 때 서로 사랑과 삶의 지혜를 나누면서 서로 성장을 돕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연결되지 않으면 강한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서로 버텨주고 견뎌주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를 신뢰함으로 일과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주고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됨,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됨을 위해서는 서로 받는 게 필요해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고 또 상대에 맞게 나의 행동도 잘 조절하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했다가 실망으로 아파할 이유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줘야 그래야 그것을 수용해야 서로 조절하면서 수용하면서 믿음이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의 능력이 내 능력 같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의 마음의 호수에 놀러 와서 파문을 일으키는 야생오리, 수달 이런 것들이 막 휘젓고 다녀도 귀찮거나 짜증나지 않아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존중이 필요해요. 존중하고 존중받을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스며들고 감화받으면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저 사람 속에 내가 보이고 내 안에 저 사람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신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나무는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내어준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내어줌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는 일,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세요.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내게 주신 자, 교회, 제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도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되는 영생의 축복이에요.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동행하며 사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암, 더 깊은 알물 경험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25절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영화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삶이 곧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영광이신 주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의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친 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순종을 통한 영광, 또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영광,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주님과 동행하면서 갖게 되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의 말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됨의 영광 속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줘서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영광을 얻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의 손과 발,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신년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코이노냐가 벌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줘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년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을 유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나 되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연약해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손과 발, 입이 되어줘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역자들로 우리 지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